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리고 38절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 은혜 나누는 128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와 본문의 말씀이 조금 겹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면서 고발한 여러 제목 가운데서 유독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금도 낼 거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제목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반란죄가 되니까 중한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백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형을 언도하면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요.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데 순순히 주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뭐 고문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백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고발한 사람들에 가서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무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죄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란 음모와 같은 왕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총독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쯤은 이 빌라도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좀 흐름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이제 같이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에 나온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히라보 말씀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네 말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자백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네 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도 보면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우리말은 됐지만 이것의 새로운 최근 번역을 보면 내가 왕이라고 말한 건 내 말이다. 네가 말하기를 내가 왕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말로써 자백을 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가운데 도전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내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치리하는, 지배하는 힘을 가지신 그런 왕이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아가는 게 좀 예수님 제자로서 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익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예.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빌라도에게 한 것처럼 그건 네 말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네 기대야. 나는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 큰 울림과 도전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더 관심과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주님 삼아 가지고 뭐 좀 편해 볼까? 뭐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어떻게 좀 힘쓰고 살아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언하게 주님께서 "그건 네 말이다. 그건 네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다음에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진리가 뭐냐?" 아마 빌라도를 생각하면 다 이 질문을 생각할 거고 또 이 질문을 생각하면 빌라도가 생각날 만큼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여러 얘기 있지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빌라도가 한 말이다. 이것이 그냥 인터넷에 뜨는 말입니다. 또 바꿔서 "빌라도." 이렇게 쳐 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둘이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빌라도가 물어봤기 때문에 총독이 물어봤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워낙 중요한 질문이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누구나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특별히 철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고대사부터 오늘 현대 철학이 이르기까지 철학의 근간과 시작이 되는 그 학문적인 시발점이 뭐냐 하는 것은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철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진리란 무엇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기가 아주 뭐 그것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질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죄인을 신문하는 총독이 그 신문하는 자리에서 물어봤다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러므로 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말에 무슨 대답을 같이 얻자는 얘기를 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본 그런 어떤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그것은 충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겠지요.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 놓은 빌라도가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기다리지를 않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그래요. 빌라도가 38절에 보면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라고 하고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관정 안에서 심판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방인의 뜰에 두를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은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증언한다. 흐름으로 보면은 아주 잘 맞아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는 굉장히 흐름상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진리란 내가 증언하는 진리는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주고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거나 아니면 아 그러냐 이런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질문해 놓고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제 그 친구 목사, 뉴욕에 목회하는 목사도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던지고 그러고는 딴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무슨 질문했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열심히 대답을 준비하는데 벌써 그 사람은 딴 얘기하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라도가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이 연극 대본이나 그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여기 아마 분명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거기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해라 이런 거지요. 또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는 태도로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게 아니 지금 네 주제에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어? 진리가 뭔데? 이런 뜻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그 빈정거리는 태도로 예를 들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뜻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건 제 추측이니까 빌라도가 꼭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빌라도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의도 속에는 주님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확실하지. 알고 싶으면은 얘기하는 걸 기다렸다 들었을 텐데 그냥 휙 하고 그냥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본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있었어요. 거기 보면 막말 무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참 중요한 말인데 마치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리는 빌라도. 그리고 나가서는 그 관정 밖에서 기다리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볼 때 그에게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무죄다. 그런 뜻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그런 얘기하면서 이 죄 없이 그냥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잡혀온 예수 주님에게 대해서 자기가 총독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선을 베풀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그 판정의 그 모든 그 관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빌라도 총독, 대개 군인 출신이거든요. 이 총독에게 있어서 진리는 뭘까요? 힘이지요.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으면서 붙잡혀 가지고 뭐 진리를 정한다니까 아마도 그냥 그런 말은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라고 그렇게 무시한 듯 빈정거리는 듯 말하면서 나가서 진리란 이런 거야. 야, 나 아무 죄도 없다. 그러니까 풀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적어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힘없이 붙잡혀온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은 베풀었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빌라도가 참 그렇지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재판과 신문을 한 것도 아니고 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그렇게 볼 때 이게 빌라도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얘기를 썼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뭡니까? 진리란 무엇일까? 특별히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책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생각을 다듬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은 구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냥 그렇게 질문 던지고 끝이에요. 그냥 그거로 끝나. 그러고 나서는 마치 빌라도가 총독으로서의 자기 삶을 그냥 살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것처럼 그럴 경우가 많아요. 예수께서 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그냥 끝 하고서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또 사는 거지. 그러면서 이 빌라도처럼 내가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빌라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모습이구나. 나보고 지금 내 모습을 보라고 이르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귀담아 들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그냥 멋지게 그냥 한번 멘트 날리고 그러고 나서 사는 거는 그 말씀하고는 또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삶을 충실히 산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마치 총독으로서의 신분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처럼 가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뭐 조금 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을 다 한 것이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으시냐? 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없으신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여러분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주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물어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첫 스텝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다음은 왜? 들어야지. 들어야지. 듣고 그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묻기는 좋은데 뭐 자꾸 연구는 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온 대로 또는 내가 생각할 때 꽤 괜찮게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때에 그러면 바로 내가 빌라도구나. 우리가 빌라도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크게 울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때입니다. 좀 물었으면 들어보고 그리고 들었으면 좀 살아보고 그 살아본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그런 이유에 맞는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도전으로 받습니다. 귀한 그와 같은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도 하고 또 알아야 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삶에 충실한다는 미명하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려진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산 대로 감사하는 삶을 주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